이제 오늘도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있죠. 두 증인,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촛대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촛대는 일곱 금촛대 중에 좌우 세 촛대, 좌우편에 있는 세 촛대를 두 촛대라 했다. 그럼 좌우편에 있는 세 촛대라는 의미는 좌편에 있는 세 촛대는 율법의, 첫 언약의 율법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했다. 그래서 우편 세 촛대는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그 둘은 결국은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를 계시하는 것이다. 두 촛대가 두 교회를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계시를 전체 풀어주시고는 그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두 사람과 두 여자를 계시하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을 비유하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은 성경의 천년왕국 시대를 제외한 그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풀어주는 핵심 키예요. 근데 이 말씀을 두 구절 안에 예수님은 증거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예수님의 지혜는 한이 없는 것이고 그분의 지식과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문장으로 읽고 그 어떤 글로 읽는다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알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이 그 깊은 영역의 생명수를 부어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풀어주는 그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 지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단편적으로 아무리 봐봐야 그냥 허접한 글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성경은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문장으로 들고 어떤 분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푼다? 이거는 정말 스튜피드하다 그래. 어리석다 그래.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늘의 창세전의 비밀을 어떻게 이 땅의 문자 지식으로 풀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삶을 산 것을 이 땅의 지식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성령만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이 깨닫고 알게 되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의 지식으로 어떻게 푼다는 얘기예요.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이 말씀의 깊은 영역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서 내가 알기로는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어. 몰라, 저기 갈릴리 국민학교가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어. 나사렛에서 나온 것이 저것이 뭐가 될 게 있나. 자기들은 그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그냥 학문을 파고 이랬던 자들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을 얘기하시고 두 여자를 비유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얘기할 때는 두 사람은 밭에 있을 때를 얘기했고 두 여자를 비유할 때는 매를 갈고 있을 때를 얘기했어요. 이 시제를 나눴어요. 예수님 시제.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이 밭은 성경에서 밭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 밭을 얘기해요. 세상 밭. 이 세상. 세상 밭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누굴 계시하냐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계시하는 거예요. 첫 아담과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두 사람을 자신을 얘기했냐면 첫 아담은 먼저 된 자지만 나중되고 자기는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될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의 지체예요? 마지막 아담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된 것 같은데 먼저 된 자라니까. 왜 우리가 먼저 됐냐면 우리는 창세전에부터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첫 아담은 먼저 이 땅에 지구 땅에서 지은 것 같지만 그는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육으로 지은 자를 얘기해. 땅에서 속한 자, 땅에 난 자. 자, 그래서 이 세상 밭에 뿌려진 두 사람의 그 정체성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으로 장차 하나님이 두 언약을 세상 밭에 뿌리는 씨를 얘기해요. 씨. 예수님은 복음의 씨였어요. 복음의 씨. 근데 첫 아담은 율법의 씨였다. 율법의 씨. 왜 그러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씨인데 그들의 본질이 뭐였냐면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산 영을 받은 자였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말씀인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본질은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해요. 영의 비밀. 그러면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의 본질인데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장차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산영을 받은 자들과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인데 그들의 그 영의 본질은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자,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냐면 이 땅에 첫 아담이 육신으로는 제일 먼저 지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이라는 예수님은 나중에 왔지만 먼저 부활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간 자라는 거야. 데려감을 당해버렸어. 데려감을. 그래서 부활 승천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부활 승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네. 근데 첫 아담은 어떻게 돼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첫 아담이 제일 먼저 인류로 창조가 됐는데 그 첫 아담은 이 땅에 묻혀있는 자. 죽었지만 부활되지 못한 자. 예수님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도 데려감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휴거돼야 돼. 승천해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고서는 데려감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 안 되고는 데려갈 수가 없다. 네. 자, 그런데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그들도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그 산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산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첫 아담에게 들어갔더니 첫 아담이 어떤 자가 됐냐면 혼이 구속함을 받게 되는 산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산영. 혼이 구속함을 받을 때. 아, 그러면 땅에 속한 이 첫 아담은 영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혼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게 결정체, 결정체.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혼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살리시는 영이 그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가는 대로 우리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머리와 몸이 연합이 안 되면 못 따라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이 안 되면 못 가, 우리는요. 가고 싶어도.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남자의 부활 생명이 돼야 돼. 그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조건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41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 여자가 나타나버려. 두 여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이거는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고 첫 아담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두 여자가 나와. 이 두 여자가 하나는 또 매를 갈고 있는데 데려감을 이 두 여자라는 신분 안에서도 데려가는 자가 있고 땅에 남는 자가 있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 그럼 이 두 여자는 뭘까? 이 두 여자라는 의미가 바로 두 촛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해. 왜 교회를 의미하냐?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그 여자는 첫 아담의 자손에서 나오는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이 땅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여자. 그것을 땅에 속한 교회다. 그런 거예요. 교회. 이 두 여자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와 모든 산자의 어민 하와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와. 이 두 여자, 한 여자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여자가 복음의 아들로 세워지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땅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았는데 이 자는 아들의 영이 임해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복음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의 계시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가 어디서 나오냐면 첫 아담의 자손에서 나오고 또 하늘에 속한 교회는 마지막 아담의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들은 언제 데려감을 당하고 언제 버려둠을 당하냐면 매를 갈 때라는 거예요. 이 매를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마지막 추수 때. 세상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세상 밭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언약의 씨가 이 땅에 임해서 두 여자라는 그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두 교회가 나오는데 그들 안에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추수할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추수 매를 갈 때다. 그러면 이 매를 간다는 것은 뭐예요? 맷돌에다가 추수한 곡식을 막 갈어. 왜 갈아요 이거를? 뭐 하려고? 떡 만들려고 떡. 그냥 쌀로는 떡이 안 되잖아요. 갈아야 돼.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되어야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찌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떡이 되는 거예요. 떡. 이 떡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고운 가루. 그래서 고운 가루로 빠지는 자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운 가루가 안 된 자들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해. 그래서 그들 안에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을 구속해 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곳간에 넣어두는 거예요. 곳간에. 왜 곳간에 넣어두냐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를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 혼인잔치를 예비해. 이 혼인잔치는 자신의 부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인이 누구예요? 네. 떡덩이. 거룩한 떡덩이. 네. 그래서 그 떡덩이랑 연합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고운 가루가 왜 돼야 돼요? 자기의 의가 다 부스러지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기름 부어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의가 죽으셨나? 어떠신 것 같아? 가슴에 손을 좀 이렇게 딱 얹으시고 내가 의가 다 죽었나 아니면 고운 가루가 돼서 다 부서졌나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1초만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갈아지고 있는 중이시죠? 네. 그렇지. 내가 봐도 완전은 안 갈아졌어. 갈아지고 있는 중이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갈립시다. 네. 다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다 본부 갈아서 니 잘났니 나 잘났니 아무 의미 없고 니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아무 없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초등학교 안 나와도 하늘 보자 가는 데는 아들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잣집 아들로 안 태어났어요.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데서 나왔어요. 우리도 잘 살고 못 살고 갖고 안 가진 게 아니고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자면 우리는 반드시 휴거되는 자들이야. 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추수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 다 필요한데 다 필요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동안에 빵도 드시고 다 드셨잖아요. 옷도 입고 예수님이 다 먹고 다니셨어요. 옷도 하나 걸치고 다니시고 또 빵도 드시고 다 해야지 예수님도 육을 가질 때는 사는데 육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길을 안 보여줬다, 그럼 우리는 진짜 세상이 봐도 미련한 자가 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세상이 자기를 볼 때는 미련하고 불쌍하게 보여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 이 고백이 나오시고 있는 중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매를 가는 때를 계시하기 위해서 희년의 제도, 안식년의 제도를 하나님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계시하는 것이 희년의 세대와 안식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뭐 몇 월 며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와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그 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지금 사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게 불행인지 축복인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복을 받아서 대복. 저기에 있는 자들은 내가 볼 때 안 싫어. 세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안 싫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희년의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희년 세대 안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두 안식년에 추수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계시해 버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때는 복 중에 복, 또 7년 풍년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겉모습을 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진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니까.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다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만신 위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만신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어요. 자, 이거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매를 가는데 그 고운가루가 되어야 되고 또 고운가루가 되지 못한 첫 아담 안에서 나온 남은 자손들은 또 이 땅에 껍데기를 벗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이삭을 곳간에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칠절기를 통해서 초실절이라는 그 비밀 안에 이 고운가루와 생이삭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 밭에서 이렇게 고운가루가 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어서 첫 이삭의 한단으로 첫 이삭이 부활될 때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간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이삭은 껍데기를 벗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뭐예요? 불로 태워야 돼. 태워야 돼. 근데 그 불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안하지만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돼. 불대접 심판을 통과해야 돼. 껍데기 벗기는 거야. 그래서 찜질방보다도 셀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는 이제 뭐 찜질방 오기 전에 가니까 찜질이 시작되는 불대접이 임하기 전에 가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근데 찜질방으로 들어가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7배를 담그는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7 대접 심판에 임하는 대로 들어가야 돼. 그 이상은 나 알고 싶지도 않아. 알아서 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어쨌든 간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왜? 진리를 알았는데 왜 내가 멍청하게 이 길을 안 가고 딴 길을 가겠냐 이거죠. 이렇게 참 저는 어떤 걸 다 버리더라도 저는 네. 여러분들은 이거 하실래요? 이거 하실래요? 왜냐하면 진리가 자유케 하니까 그래. 안 그러면 또 막 생각을 막 해보고 이거 아까 이거 또 50대 50 해갖고 또 이거 해볼 거야. 근데 나는 하여튼 이거야.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 초실절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도 초실절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봄절기를 완성해버린 분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그 6월절이 언제예요? 그 초실절이 언제예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초실절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못이 박히는 순간 6월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절기가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도 다 달라요. 다. 뭐 어느 날 절기로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때가 절기 때예요. 이 6월절을 통과해야 무교절, 예수님의 교훈,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해야 그 안에 살리신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은 몸이 부활될 수 있는 초실절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오순절에 여러분들이 화목제의 성물로 이 주님의 양으로 거듭나버리고 주님의 양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양이 되어야 나팔절 때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양을 부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살리신 영이 교통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 몸을 호련히 부활시켜버려요. 이게 성경에서 이 우리 공중혼인잔치에 휴거되는 그 계시예요. 계시. 이 종들은 이 땅에 생이삭으로 남기 때문에 오순절에 그들은 속죄제의 성물로 되기 위해서는 염소가 돼야 돼. 염소. 양이 아니고 염소. 그러니까 이 염소는 승질이 더러워. 양은 온순한데 염소는 보기만 하면 들이받아. 그냥 보기만 하면. 염소 옆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양인 줄 알고 오라고 막 그러면 들이받쳐. 그러면 빨리 피하셔. 그건 양이 아니야. 계속 있다면 너무 들이받쳐갖고 내가 무너져. 예. 그러니까 생이삭은 반드시 껍질을 벗겨야 돼.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해야 돼. 이 껍질이 벗겨져야 곡식이 어떻게 돼요? 하얀 곡식이 나와. 껍질을 벗겨야. 그것을 흰옷을 입은 자다 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 근데 남자의 부활생명은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뭐예요? 예수님 몸과 같이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몸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했듯이 우리 몸도 성육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세례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야 육적인 목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 염소는 반드시 후 3년 반 7 대접 심판을 지나가야 돼. 지나갈 때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시온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피난처를 준비하고 그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식문을 공급해야 되는 화목직책의 사명. 그 화목직책의 사명자는 예수님의 지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루기 때문에 그들이 왜 화목직책의 사명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에게 그 가지의 잎사귀도 접목을 시키는 그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의 핵심이 바로 피난처, 방주, 고센 땅을 예비해서 그 종들이 그 마지막 후 3년반을 통과할 때 그 안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그들이 시온산으로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까지예요.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사명을 이루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피난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신 분들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지금. 지금 듣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혹시 몰라. 그리고 지금 피난처 안에서 치킨 게임 이거 들으면서 그래도 몰라. 확실히 몰라. 내가 만약 아니면 여기서라도 버텨야지. 이러고 있으면 불방망이 떨어지죠, 불방망이. 그래서, 예, 왜냐면 주의 음성을 들은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연합되게 있어요.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숨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주님이 재림하셔 들어오실 때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돼야 돼. 부활의 생명이 안 되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늘 보좌예요. 하늘 보좌. 만약에 부활 생명이 안 되고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12명 불러가지고 싹쓸이 해버리고, 주님이 감람산에서 야, 나 다녀올게. 그러고 뿅 가면 돼. 그러면 그냥 우리도 다 뿅 가면 되는데 주님은 반드시 절기를 통과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과해야 그가 바로 구원주요, 그가 바로 만왕의 왕 심판주이기 때문에 왜 통과해야 되냐? 그 무교절을 통과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옥에 있던 자들과 이 또 요셉의 무덤에 있던 자들과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영으로 복음을 전파해줘야 그들 안에도 뭐가 들어가요? 산영을 받을 자와 성령을 받은 자가 구별돼 버려요. 영의 열매들이 거기서 맺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이렇게 오묘하고 정확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입혀지는 자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내 의지로 한번 가보겠다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끌고 간 거지 예수님 스스로가 그래 내가 한번 죽어보지 그리고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성령이 인도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있고 또 창세전에 한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내 영이 끌려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